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정치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제자들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럴 만한 것이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리 환영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유명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무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실체를 이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냐? 지금 네가 말하는 것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이제 어떤 사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 주제 파악이나 해라라는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무안함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모함당하고 사형당할 때 그의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기분 나쁠지언정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수준을 모르고 산다면 언제든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처한 상황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지금 자기들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 중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인도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버린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싫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싫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붙들고 가시는 이 발걸음이 싫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죠. 무작정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그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납치하여서 자기 성읍으로 데리고 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제 부탁함으로 이제 그들과 전쟁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 호르마를 점령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이 이 성읍에 정착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성읍에서 정착 생활을 하니 엄청나게 편했을 것입니다. 성읍이 있는 곳이니 당연히 강이나 물도 쉽게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 곳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색다른 음식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생활에 비하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 만한 것이죠. 점령한 성읍에서 눌러 앉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곳이 아니죠.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르마를 떠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을 벗어나서 힘든 곳으로 가는데 불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욱이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새로운 길로 접어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길이 있는데 빙 둘러서 더 어려운 길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저 호르마 성읍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광야로 가는 것이 싫습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고 그냥 살고 싶습니다.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호르마 성으로 만족할 때니 그곳에서 눌러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요구가 아니었을까, 그런 불평과 불만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불만이라는 것은 내 기대와 현실이 이렇게 점점 멀어질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기대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상황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리고 불평의 최종적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께 그 불평거리를 쏟아넣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신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가 딱 좋은데 하나님은 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저 길이 누가 봐도 힘든데 왜 나보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민족과 또 그들이 거할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요, 전쟁이 나면 그들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승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수차례 반복해서 또다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치면 쉬게 하셨고 길을 잃어버리면 손수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바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을 가는 여정 동안,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이 스스로 뭔가 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지금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제대로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옳겠구나. 이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성읍에서 머물다가 다시 광야로 나온 덕분인지 이스라엘에게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길이 불편하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습니다만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형편의 변화, 생활 환경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불평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음식이 불만이라면 또 길이 불편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요청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 요청하면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 광야가 뜨거우니 좀 편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얼마 전까지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요청입니다. 또 하나님 이 길로 꼭 가야 한다면 우리 목마르니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분께서 그 물 하나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땅만 파면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물인데 그것을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신뢰하지 않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막 화를 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겪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일하심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고 살짝 피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목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냥 구름에 모든 백성을 태웠다가 이렇게 붕 들어서 가나안 땅에 휙 던져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 일이죠. 또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그냥 똑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빙빙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굳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으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 동안 우상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못난 백성이고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봐라, 저 믿음 없는 자들, 저 불쌍한 자들, 저 능력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었고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도 누구든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잠깐 물러나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강제로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력을 발휘하면요, 그 순간 사람들이 따라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굴복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힘으로 꾹꾹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힘이 좀 풀리거나 또 다른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극렬하게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받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분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광야라는 곳이요, 여러분 굉장히 척박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지금으로 이제 중동인데, 지금도 중동의 그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 살기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이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과 같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빼앗기고 빼앗는 그 전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양식을 얻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전갈과 독사들이 가득 있었던 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특히 독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물리면 즉사하는 매우 무서운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뱀을 죽음과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죽음에 빠져들도록 만든 짐승이 누구냐? 뱀이었지 않습니까?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존재도 뱀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없는 불뱀을 만들어서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니까 불뱀과 같은 위험이 찾아오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늘 있는 위험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불뱀만이 아닙니다. 정갈은 또 어떻습니까? 또 수많은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애초에 그들을 잡으려고 추적했던 애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꾸준히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그것을 원하니? 그러면 내가 잠깐 비켜나 보겠다.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물러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드디어 주제 파악을 한 것이죠. 이게 아니구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니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겠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하니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참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떠났다가 또 마음대로 돌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또 와서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왜 찾을까요? 자기들이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이 엄청 좋아졌다라든가 깨닫고 변화되었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불편하구나, 하나님이 있을 때가 조금 더 낫겠구나, 그래서 좀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응해 주십니다. 정말 자존심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으시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필요할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놋으로 가짜 불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뱀을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장대에 달린 가짜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교수님인데요. 약간 좀 괴짜라고 할까요? 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대학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들어가셨냐고 하니까 대체의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노체, 태양광이 노체에 반사되어서 사람들의 그 신체에 닿게 되면 해독 작용이나 아니면 소독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서 질문을 던지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결론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그런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달린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원망함으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불러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소망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자면 우리에게도 놋뱀처럼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란 죽음과 저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뱀을 나무에 매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을 꿰뚫어서 나무에 달아 올린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저주를 꿰뚫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무에 들어 올린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알더라도 지키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놋뱀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로 인정받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에게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내 기대와는 달라도 감사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겠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자꾸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너무나도 나에게는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고 또 고통의 경험이고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험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그런 일에도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뒤늦게 그 일의 결과가 다 드러났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불평과 불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 지난 다음에 그때 그랬었지 참 감사하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으시겠구나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불평과 불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놋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좋기에 하나님 없는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노뱀을 바라보는 정도로 불평과 불만이 그치게 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은 정말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놓치시겠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으로, 그런 생명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받기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갖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구원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당장의 힘듦 때문에 불평을 갖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되신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바울이야말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오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그렇게 헌신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헌신하는 삶을 더욱더 살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정당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불평할 만하죠. 불만할 만하죠. 근데 바울의 선택은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정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불평과 불만이 당연하게 보이는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